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져서 살아갑니다. 뭐 가정, 뭐 회사, 뭐 학교, 뭐 학원, 뭐 여러 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떠한 공동체든지요, 이 공동체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늘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리더의 영향에 놓여서 그 리더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반 이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세워진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권세자들, 어떤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전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원들, 그러니까 리더들 말고 그냥 이제 일반 그 공동체 원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권세자들에게, 리더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권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어질러피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혹 이제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어떤 악한 행동,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동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이 들키면 안 되니까. 내가 한 실수가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게 되면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우리 뭐 직장 상사한테 이제 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요. 이거 실수를 하거나 뭐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도 동일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어질러피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이것을 들켰을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권세자들, 리더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에게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잠깐 권세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리더십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 주거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 리더십이에요. 물론 이렇게 세워진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이 가지고 와야 될 어떤 조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리더십을 대하는 성도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 노인, 이제 다른 성도들이 될 수 있죠. 성도들이 다른 시민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성도들은 그들에 의해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그들이 받아야 되냐면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절대로 시민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권세 아래 놓인 우리들이에요. 그냥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하나하나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십들, 권세자들을 세워놓으셔서 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제대로 잡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라. 라고 해서 권세자들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어떤 성도들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악한 일들이 이제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리더자들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는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미 악행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벌여놨거나 이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이제 부정적인 마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그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 이 리더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죠. 죄가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이제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삶을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서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로 인해서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자들이나 권세 아래 노인자들이나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요, 우린요, 충성스럽게 행해야 돼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권세자든 권세 아래 노인자든 어느 한쪽에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요, 차츰차츰, 아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그게 가정이 되었던, 그게 회사가 되었던. 근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공동체를, 뭐 교회나 뭐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권세자들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리더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막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목회자들에게 불순종해요. 물론 어려워요.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달하려고 하는 그 권세자들, 리더들, 목회자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들,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권세자들에게 성도들은 복종을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이 뭐 나쁘다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권세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권세자들을 세웠다면, 거룩한 목회자들을 세웠다면 그 거룩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리더자들로 세워놓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놓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또한 여기저기서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밝히고 이 영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즉 영적 리더자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영적 리더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복종,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따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대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삶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길 원하고 그 질서가 늘 거룩하게 완전하게 유지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또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가운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